우리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5절부터 32절인데요. 우리 몸이 연약하지 않는 분들은 다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우리 교독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먼저 수해로 인해 고통받는 많은 분들이 지금 계신데 이들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속히 비가 그치고 수해 복구가 잘 되어서 우리 수재민들에게 살 길이 열리도록 이런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속히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를 하나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기독 청년들 19세부터 34세까지의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인데 교회 청년들의 타종교 그리고 타 종교의 콘텐츠 경험률은 얼마 정도 될까라고 질문하면서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이렇게 종합한 표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약 한 42%가 45%죠. 45%가 명상이나 요가를 접한 적이 있고 42%가 점이나 사주나 타로를 본 적이 있다라고 여기다 대답한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타 기독교 종파에 그리고 종교 활동을 참석한 적이 있고 타 종교의 그 디지털 콘텐츠 등을 참여한 적이 있다라고 해서 각각 15%, 16%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한 40% 정도가 그 이상이 점이나 타로를 본 적이 있다, 또한 사주를 본 적이 있다, 이런 것에 관심을 두고 자신의 미래를 물어본다든지 또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놓고 물어보는 일에 참여했다는 것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뭐 재미로 그럴 수 있지, 어떤 분들은 취미로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좀 심각하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불안한 그 심리들이 있음은 뭐 우리가 다 인정하는 바이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불안함을 고백하면서 나에게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온전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또 청년들이 다른 우상 앞에서 그 위안을 얻고자 또 해결책을 얻고자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럼 귀신들이 또 마귀가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있을까요? 점장이를 보면은 당신의 미래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결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큰 우한이 찾아올 것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뭐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 과연 마귀가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마귀도 피조물이기에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마귀는 결코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간혹가다 뭐 맞추는 경우도 있다라고 들었는데 그것은 지레 짐작해서 그의 과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성향이나 우리의 습관 패턴을, 행동 습관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레 짐작해서 맞추는 것이지 결코 우리의 미래를 완벽하게 알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미래가 궁금하다면 우린 점 보는 것이 아니라, 사주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이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찬양을 정말 이렇게 잘 선곡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는데, 나의 믿음을 좀 점검해 보는 시간들을 좀 가지고자 합니다. 우리는 변화산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그 예수님과 제자들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있을 때 나머지 제자들 9명의 제자들은 무엇 하고 있었습니까? 세상 속에서 그들은 큰 혼란 가운데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이전에 나온 1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산에서 내려온 제자들이 보니까 큰 무리가 그 19명의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말다툼을 벌이고 있음을 우린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이 말다툼의 원인이 된 것은 무엇입니까? 다 읽지는 않겠지만 귀신이 들려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 한 소년이 있었는데 그를 제자들이 고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것을 꼬투리 잡고 서기관들이 그들에게 말싸움을 걸어온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서 말싸움을 붙였을까요? 고치지 못할 그 환자를 왜 고친다고 했느냐? 당신들 사입이 아니야? 어떻게 병을 고칠 수 있어? 당신들 예수를 따라다니다 보니까 바알세불의 하수인이 된 것 아니냐?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아마도 짐작컨대 별의별 모욕을 들으면서 그들은 다툼의 자리에 섰을 것입니다. 변론이라는 것은 단순히 논의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유대인들, 특별히 종교인들은 변론하기를 좋아했는데 논쟁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때에 귀신까지 쫓아내지 못하니까 이걸 꼬투리 삼아서 기회는 이때다, 저들의 영향력을 잠재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나머지 제자들을 향해 꼬투리를 잡고 공격한 것이죠. 제자들은 그 어떠한 능력도 보이지 못하고 너무나 속수무책으로 당하면서 또한 당황하면서 변론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동시에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어야 합니까? 지금 그 변론의 자리에서 누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까? 바로 귀신 들린 아들을 둔 그 아버지의 모습도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너무나 피말리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뭐 하나 좀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그 심정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 가정은 지금 풍비박산 났는데 제자들도 그렇고 또한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서기관들도 그렇고 이들은 나 몰라라 하면서 그저 자신들의 입장만을 이야기하며 변론하며 다투고 있는 것이죠. 당시 영적인 분위기가 그러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영혼의 그러한 연약함들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보다는 자신들의 입장을 주장하고 자신들의 자리를 차지하고자 애썼던 종교인들의 모습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흡사 출애굽기 32장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밑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출애굽기 32장 1절을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출애굽한 백성들은 시간이 지나자 모세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산에서 내려오지 않는다라고 투덜대면서 2인자였던 아론에게 무엇을 부탁합니까? 모든 기금속을 다 갖다 줄 테니까 금송아지를 만들라라고, 우상을 만들라라고 부탁하게 됩니다. 이들의 요구대로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므로 우상 숭배의 큰 죄악을 범하게 되고 나중에 모세가 내려와서 레인들을 통해서 이들을 심판하게 됩니다. 변론하면서 자기 멋대로 신을 만들고자 했던 것이죠. 주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변론의 자리에 있었던 이 제자들과 서기관들,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며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의 모습은 별반 다르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 주셨습니다. 형제로 자매로 한 몸으로 엮어 주신 것이죠.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야 하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변론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선포하고 세워가는 공동체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말다툼하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세워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인 것이죠. 오늘 너무나 영광스러운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예배를 올려드리면서 동시에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한 몸임을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이죠. 동시에 우리만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연약하고 지쳐있는 자들, 방황하는 자들, 어두움 가운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막막한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을 품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고 또한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이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그렇게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또 묻고 또 물으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로서 과연 바르게 세워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서로 삿대질하며 말다툼으로 일관하고 자기 목소리를 내는데 앞장선다면 하나님은 교회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더욱더 이 죽어가는 세상 가운데 관심을 가지고 생명을 선포하는 일에,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일에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한 손에는 빵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공동체가 세워진 존재 이유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존재 이유에 합당한 모습으로 설 때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제자들은 이 귀신 들린 소년, 말 못하고 귀 듣지 못하는 이 소년을 낫게 하지 못한 것입니까? 사실 제자들은 어떠한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한참 이전에 마가복음 6장에 보면 그들을 둘씩 짝지어서 세상 가운데로 파송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어떤 권능을 주셨습니까?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입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권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갔을 때 어떠한 은혜가 주어집니까?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놀라운 능력을 그들이 경험했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 치유하는 역사를 그 권능을 가지고 행했던 것이죠. 이렇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이 이렇게 살아있 역동적으로 쓰임받고 있었는데 왜 이번에는 실패한 것입니까? 그 이유를 예수님이 저들을 호칭하는 그 호칭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 오늘 본문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호칭하십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요. 저들이 무엇을 잃어버렸다고요?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믿음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전에는 믿음을 가지고 병자들을 치유하고 그리고 놀라운 귀신을 쫓는 역사를 보여줬는데 이제는 그 믿음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려서 이런 권능을 보이지 못했던 것이죠. 제자들만 믿음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그 병자를 둔, 그 아들을 둔 아버지에게도 믿음이 없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떡하니 앞에 나오셨다면 그 아버지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제자들은 못했지만 주님이면 가능합니다. 주님이면 한 말씀이면 가능합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내 아들이 낫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런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22절을 볼까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여기 보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말은 100%의 신뢰가 묻어나 있지 않는 말입니다. 뭐 50% 50% 될까요? 뭐라도 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의 소극적인 표현이 여기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자들에게 향해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이 소년의 아버지에게도 동일한 모습을 지적하십니다. 23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의 믿음 없는 모습을 지적하시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너는 믿음이 없구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그제서야 그 아들을 둔 아버지는 깨닫습니다. 나에게 믿음이 없었구나, 주님을 절적으로 신뢰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그제서야 깨닫고 전신 바짝 들이면서 소리 질러 이르되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살려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합평가정 여러분, 내 삶 가운데 나는 날마다 역사를 누리고 있습니까? 놀라운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맛보고 있습니까? 혹시 그렇지 못하다면 그 원인이 믿음 없기 때문은 아닙니까?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무기가 적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확신이 없다면 쓰지 못합니다. 아무 소용없는 것이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40년 전의 기억을 저에게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40년 전에 제가 몇 학년인지 아십니까? 초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의 그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이 기억만은 되게 생생하게 기억이 되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대회에 나갔었어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림을 준비할까 말까 하다가 준비하지는 않았는데, 고무동력 비행기 아십니까? 글라이더라고 하는데, 이제 초등학생들이 이제 글라이더를 만들어서 그 문방구에서 파는 그 재료를 가지고 고무 줄로 엮어서 프로펠러를 만들어서 던지는 비행기가 있고, 무동력 비행기도 있어요. 무동력 글라이더. 그러니까 그냥 바람에 의해서 던지는 글라이더가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아버지께서 다행히도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때 사업에 망하셔갖고 집안에 혼자 계셨거든요. 그때 아버지께서 그 재료를 사다가 글라이더, 고무동력 비행기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 글라이더를 가지고 대회에 출전하게 된 것이죠. 아주 견고하게 잘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저에게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날릴 수 있을까? 이게 하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을까? 날리는 방법을 말로만 들었지 또 날려본 적도 없기 때문에 마음에 의심이 드는 것이죠. 열심히 고무를 감고 날렸는데 이게 날아가지 못하고 땅에 쳐박히면 어떻게 될까? 아버지가 만드신 비행기가 잘 날 수 있을까?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그 선생님이 이제 그 대회 출전한 학생들을 세우고 자 이제 호루라기를 불면 날리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도 날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확신이 없는 거예요. 또 초등학교 2학년이니까 얼마나 작은 꼬마였겠습니까? 열심히 날리려고 했지만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날릴까 말까 하다가 탁 날렸는데 5m 가다가 꼬꾸라져 버린 거예요. 제대로 하늘을 향해서 세게 날렸어야 되는데 힘이 없으니까 그냥 앞에 꼬꾸라져 버려서 저의 기록은 5m 정도밖에 나오지 않고 결국에는 참가상만 받고 꼴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속상한 거예요. 이 비행기를 왜 못 날렸을까? 이게 성능이 이게 안 좋은 거 아닌가? 뭐 어디 구멍이 난 건 아닌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다 경기가 끝나고 뭐가 문제일까? 다시 한번 고무줄을 당겨서 한번 날려봤어요. 그러니까 100m를 넘게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 본당보다 더 길게 높게 멀리 날아가는 거예요. 그제서야 아버지의 말대로 잘 날아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멀리 던졌어야 되는데 너무나 안타까움이
큰 후회가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잘 만든 글라이더라 하더라도 믿음과 확신이 없으니까 결국 날리지 못하고 실패로 돌아간 것에 의해서 자책감이 들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그 자책감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제 마음의 쓴뿌리로 힘있게 날려야 되는데 아직까지 기억에 생생한 거 보면은 그 당시에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게 됩니다. 제자들의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저들에게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주셨지만 저들은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이 놀라운 권능을 쓸모있게 사용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저 변론하는 자리에서 욕만 얻어먹고 실패자로 전락해버린 저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믿음에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총리 고관들의 모함을 받아서 그가 왕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이유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순식간에 사자밥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를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셨어요. 몸이 상하지 않고 밤새 지켜주시고 아침에 무사히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방왕 다리오가 그를 올리라 할 때에 성경은 이 이유가 무엇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서 6장 23절을 보면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구출해 주신 것이죠. 조금도 상하지 않고 어려움을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평가정 여러분, 우리가 이미 부여받은 성령의 권능을 맛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를 날마다 삶 속에서 누리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믿음이 없어서는 아닙니까? 어떠한 믿음이어야 합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선조들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믿음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상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은 자기 최면이 아닙니다. 자기 합리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죠. 우리를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섰을 때 우리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귀신은 떠나가게 될 것이고 모든 육적인 질병들, 영적인 질병들이 치유될 것입니다. 고통을 주는 모든 악한 것들은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장 선한 것, 복된 것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임을 기억하며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믿음을 어떻게 우리는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제자들도 궁금했어요. 왜 귀신을 쫓아낼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는지, 왜 믿음이 사라졌는지. 병자를 치유하고 나서 주님께 그날 집으로 돌아가면서 묻습니다. 28절에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주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밖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기도를 통하여 믿음을 얻게 될 것임을, 기도를 통하여 병자를 치유할 수 있음을, 기도를 통하여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우리는 구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만이 해결책이다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기도의 인물들이 있는데 느헤미야가 그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무너진 예루살렘이 그 불타오른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가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으로 있을 때의 일입니다. 아닥사스다 제20년 기슬르월, 그러니까 11월에서 12월경에 이 예루살렘에 불타오르는 소식을 듣고 그는 너무나 참담한 나머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것이 느헤미야 1장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이. 그러할 때 하나님 어떻게 응답해 주십니까? 느헤미야 2장 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니산월에 왕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기슬르월과 니산월의 그 간격은 4개월 정도 됩니다. 4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보여주신 것이죠. 기도하면서 매달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길을 열어주셔서 결국에는 이 아닥사스다 왕이 성벽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건축 자재와 또한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갈 때 많은 관문들이 있었는데 그 관문들을 일사천리로 통과할 수 있는 통행증까지 허락해 줍니다. 결국 그 예루살렘 도착한 이후에 52일 만에 성벽을 건축하게 된 것이죠. 놀라운 느헤미야의 기도가 이렇게 놀랍게 응답된 것임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성경적 리더십 모델로 알려진 믿음의 사람인데 그 믿음은 기도에 근거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합평가족 여러분, 난 이렇게 왜 믿음이 부족할까 생각이 되십니까? 나에게 좀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를 통하여 믿음을 구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기도를 통하여 시작되어 믿음을 가진 우리를 사용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버티면서 정말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까? 변론하는데 너무 에너지를 많이 쓰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투덜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다른 곳에 기웃거리지 마시고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왕년에 나도 믿음이 있었는데 라떼는 말이야 경험을 중요시하면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라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now, 바로 지금입니다. 내가 지금 믿음이 있는가? 혹시 믿음을 상실하면서 패배자의 자리에 있지는 않은가?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십니다.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가 살펴보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이 믿음과 기도, 네덜란드 기독교 작가였던 코리 텐 붐이라는 여사가 있는데 그 코리 텐 붐이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믿음은 기도가 멈추지 않도록 붙잡아주고 기도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지켜준다. 믿음은 기도가 멈추지 않도록 붙잡아주고 기도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지켜준다. 이 명언은 믿음과 기도가 서로를 강화하는 그런 상호작용을 잘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믿음이 더욱더 강화가 되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권능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은 관념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신념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과 깊은 관계의 자리에, 신뢰의 자리에 나아갈 때 나의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본문과 쌍둥이 본문이 마태복음 17장에 나와 있거든요. 똑같은 기사지만 결론이 다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들의 무엇을 지적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결론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마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믿음을 붙잡았고, 마가는 예수님이 하신 여러 말씀 중에서 기도를 붙잡은 것이죠.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믿음과 기도가 같이 가는구나. 저들에게 있었던 문제가 믿음이 없었고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놓쳤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평화종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 없는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손을 붙잡아 주셔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는데요, 오래된 찬양이지만 참 저에게는 큰 은혜가 있는 찬양입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에서도 헤쳐주셔서 빛으로 나를 인도하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같이 찬양하러 나아갑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 헤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복음의 흑암 속 헤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2절입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 우리 2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우리 손 들고 찬양합니다.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 마지막으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여 들어주옵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고단한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변론의 자리에 서서 투덜대었던 우리를 이 시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믿음의 능력을 얻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능력을 가진 자로 다시금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피말리게 만드는 모든 문제 앞에서 다시금 구원해 주시고 놀라운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를 보여주옵소서. 이 시간 병든 육체와 상한 마음 위에 손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신뢰하는 화평 가족들이 이 시간 온갖 질병으로 고통받아 신음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이들을 불쌍히 여기사 회복의 역사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말 못하고 들리지 않았던 아들을 치유하셨던 것처럼 이 시간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나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옵소서. 피곤하고 연약한 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셔서 일으켜 주셔서 놀라운 살아계신 은혜를 마음껏 맛보고 증거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영원토록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